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맥추절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오늘 맞이하는 맥추절, 또 가을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수장절, 그렇게 3대 절기죠. 의미를 보면 그 유월절은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은 또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해이기 그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순절은 그 맥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결실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죠. 또 지금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추절 오순절의 의미는 구원받은 우리를 천국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3번째 수장절, 그는 가을 곡식을 그 창고에 드리는 것이죠. 추수의 의미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창고에 드리는 것은 알곡으로서 천국의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순차적으로 보면 구원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의미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의 절반의 세월 속에 첫 열매에 해당되는 은혜를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의 모든 일들도 주님이 더욱 크신 은혜로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이 본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표현된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이 전후의 맥락을 깊이 살펴보면 그는 곧 바울 자신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내세웠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바울이 소개한다는 의미로 바울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2절 보시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했던 그것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 놀라운 신비의 체험, 여기 표현된 대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셋째 하늘의 표현은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우주관인데 지금 과학적인 사고로 하면 안 맞겠죠. 그러니까 당시를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제 세 번째 하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죠. 첫 번째 하늘, 그것은 1층 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파란 하늘 대기권, 우리가 흔히 하늘을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 그는 1층 천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이해로 보면 그래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그 더 높은 곳에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그 하늘이 2층 천, 두 번째 하늘이에요. 3층 천은 그 더 높은 곳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그 하늘 너머에 존재하는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하는 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영적 체험입니까? 이 놀라운 영적 체험, 그걸 14년 동안 어떻게 담아두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동네방네 다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가운데 2절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 몸체로 천국에 다녀온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만 쑥 빠져나갔다가 경험하고 온 것인지 난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정직한 고백이죠. 요즘은 천국 다녀왔다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 바울도 자기가 놀랍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 천국에 다녀온 걸 14년이나 지난 다음에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문에 보면 자기가 갔다 왔다는 것만 표현하고 나는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정직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쉽게 말하고 또 마치 자기가 본 천국이 천국의 전부인 것처럼 과대 표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십수년 전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펄시 콜레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그분이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왔어요. 내가 본 천국인가 책도 엄청 팔렸고요. 또 얼마나 간증을 많이 다니는지 들었다 놨다 했던 분인데 그분도 사기꾼으로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이게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 중에는요, 가짜들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그 자기가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함구하는 거예요. 다만 갔다 왔다는 사실만 표현하는 것이지 그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이 있다면 그걸 보시는데,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다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한 가운데 그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랑할 때 이 본문의 맥락에 보면은 자기는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자기의 연약한 부분, 약한 것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이 앞부분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자랑할 것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랑거리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기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질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듣는 사람이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자랑을 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1절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자랑은 무익한 것인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과정. 자, 이렇게 놀랍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을 적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당시 바울 사도라고 일컬었지만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그가 훗날 회심하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었고 이제 이런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는 것.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괴롭히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들에게 이런 자기의 영적인 체험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여기서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바, 그것은 자기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 놀라운 신비, 그것은 함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4절을 보시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보고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천국 보고 온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하는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천국만으로 우리는 족하게 여겨야지 너무 깊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바울이 강조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찌르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역에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 하수인은 뭐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 자신이 연약함이 죄는 아닐지라도 그 연약함을 사탄이 하수인처럼 부리는 거예요. 연약한 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 또
그로 인하여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몸의 가시, 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학자들에 의하면, 추정에 의하면, 그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없어요. 다만 추정할 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안질, 이 눈병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바울이 심히 고통을 당하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까닭은 그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며, 바울은요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혜택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는 이력서만 봐도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 가정의 가문의 배경, 학벌, 능력 받은 것, 그가 선교 다니는 곳에 병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날 정도로 예수님과 버금가는 능력을 행했던 사도가 바울 사도예요. 그러면 그 많은 능력 가운데 교만해지기 쉽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만해지기 쉬운데,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까닭은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이게 꼭 3번의 의미라기보다는 3번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아주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크게 4가지로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구한 대로 주시는 응답이 첫 번째요, 구한 것보다 더 주시는 응답이 두 번째 응답이요, 구할 때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이 세 번째요, 구할 때 그걸 안 들어주시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이 무응답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응답입니다. 그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9절, 나에게 이르기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 은혜가, 즉 주님의 은혜는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느끼는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까닭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를 통해서 온전해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 천국을 다녀온 곳, 그 자랑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만 나 이렇게 다녀왔지만 나 이거 자랑 안 하련다. 이미 자랑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의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누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주님의 응답, 즉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육체의 가시, 그것이 사탄의 사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다라는 표현도 우리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언어는 어떤 그 용어에 또 다른 연상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머물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낄 때 그 머문다는 것이 뭘 연상하게 하는가?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거기 머물러 있을 때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건 옛적에 우리 조상 쪽에 그 광야 생활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 민족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는 육체의 가시요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서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우리의 가시가 혹시 주님이 바울과 같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바울이 기뻐한 것이죠. 우리도 깨달아질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고난당할 때 만약 내가 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면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이따금 주변에서 말하는 자기 잘못을 알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맞아도 싸, 나는 당해도 싸. 그거는 자기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는 고난당할 짓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당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울도 깨닫지 못할 때 3번씩이나 간구할 때 그건 고통 자체였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육체의 가시는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방편이구나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깨달으면 이것이 은혜인데 그래서 기뻐할 일인데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이 다 선한 고난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한 고난도 적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한 고난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이와 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결론은 10절인데요. 약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깨닫는 삶이기도 하죠. 앞에서 5가지를 지명하는데 약한 것들, 이건 뭐예요? 우리 약점이 다 있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약점들, 또 능욕, 이게 뭐예요? 모욕당하는 거. 여러분 누구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속상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 능욕이에요. 그냥 막 그 얘기를 들으면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능욕, 궁핍, 이거 가난하게 사는 거죠. 가난한 것 때문에. 박해, 그 육체적으로 폭력당하는 것, 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그게 무슨 기뻐할 일이겠어요? 근데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런 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5가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해졌다는, 자기가 약한 순간에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강한 건 이기기 때문에 강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이길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프리카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물살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큼지막한 돌덩이를 하나씩 다 준비해서 짊어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낑낑거리면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상황을 모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를 내가 이걸 고생하면서 갖고 가야 되나. 근데 막상 그 강에 이르면요, 그 강의 물살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 물살을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휩쓸려 떠내려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지고 온 돌덩이를 다 안고 가면요, 그 무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강을 넉넉히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지고 가야 되나, 감당해야 되는가 모를 때는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 그 돌의 무게 때문에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나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모든 고난의 세월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훗날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힘이 그것이었구나. 무조건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의미를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3번씩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주시든지 깨닫게 해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든지 주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아주 그 영적인 깊이가 있는 워치만디라고 하는 분이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고통을 제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얼마 후에 꿈을 꿨는데요, 자기가 그 중국의 큰 강을 배를 타고 가는데 저 앞에 엄청 큰 바위가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점점 물이 불어나더니 그게 거기에 이를 때쯤 돼서는 그 돌보다도 넘치게 물이 흘러서 그 배가 거기 부딪히지 않고 그 물 위에서 안전하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워치만니가 깨달은 것이, 저 바위가 문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의 강의 깊이를 더해 주셔서 내가 가는 이 배가 거기에 부딪히지 않고 그 위를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집착해서 이것 치워달라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믿음 가운데 능히 이기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벌써 그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속에서 뭐가 꼬여가지고 저렇게 말하는지 다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작은 것 가지고도 아둥바둥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육체의 가시를 이기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가시가 없나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찔리는 가시가 있어요. 그 무슨 가시일까요? 눈의 가시입니다. 제가 눈의 가시를 오늘 검색해 봤는데 그 뜻은 몹시 밉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항상 눈에 거슬리는 사람, 그가 눈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요, 평생 눈의 가시를 뽑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이 경험하는 은혜는요, 전적인 은혜예요. 고난 빼고가 아니고 고난을 포함해서 그 고난도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요,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선택적 은혜라고요. 내가 필요한 은혜만 쏙쏙 구하고 이거는 고난이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네,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도 돌파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모든 걸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의 가시 아직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막 스쳐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 눈의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그 눈의 가시가 다 뽑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세요? 그건 결국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은혜가 더 깊고 높으면, 문제보다 은혜가 더 깊고 높으면 문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내 은혜의 강이 얕으니까 문제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지, 선택적 은혜 가운데서는 문제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전적인 은혜만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의 가시와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는 비교할 수 없죠.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가 엄청 더 고통스럽지만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이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눈의 가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눈의 가시에 찔리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에서 손해보는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미워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늘 새벽마다 저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의 가시가 무엇인지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 유지하는 비결, 우리 지난 월삭 새벽 기도에 나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럴 때만이 은혜는 지속되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이 맥주절의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올해 남은 후반부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가 깊어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련,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힘입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이제 올해 후반부에 주실 더욱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안에 이런 모든 내 육체의 연약함, 바울이 구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눈의 가시도 은혜 가운데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